준비란 제목 가지고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압살롬의 그 죽음의 장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의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신하들의 그 군대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전력상 압도적 우위에 있었지만 그 에브라임 수풀에 그래서 쫙 퍼져서 그렇게 그들을 에워싸고 싸웠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완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압살롬은 도망가게 됐는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는데 이 압살롬의 그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을 굳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군 지휘관들에게 하는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적과 싸우는데, 그리고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죽든가 압살롬이 죽든가 누가 하나 죽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차마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로서 가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돼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하들은 싸울 때 적의 수장을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도망가도록 그냥 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압살롬은요, 도망가지 못해요. 왜요? 상수리 나무가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서 나 살려라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렇게 내달릴 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 그리고 노새는 그 다리 아래로 그냥 지나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동대동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충격 속에 혼수 상태라든가 기절이라든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요압에게 보고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왜 그를,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으니까 아직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를 당장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고 띠 1개를 주고 그러면서 포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다윗 왕의 명령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그렇게 해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지금 요압 장군 당신이 나에게 포상을 해준다,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를 죽였다면 당신도 내 편을 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요압의 부하인데요, 요압을 믿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어떠한 사람인지 요압의 부하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러 나가는 아주 명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압은 인성은 좋지 않았어요. 요압의 성품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압이 말합니다.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압살롬은 이렇게 에브라임 수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 수풀의 죽은 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압의 창으로 죽었지만 사실 그 에브라임 수풀, 그 수풀의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 수풀의 죽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압살롬의 무덤은 수풀에 큰 구멍이 되었고요. 그 큰 구멍에다가 압살롬의 시체를 그냥 던져놓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냥 그런 수풀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의 뭐 가족의 묘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장사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묻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18절 되게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압살롬이 살았을 적에 한 일 하나를 언급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어떤 기록을 다 끝내고 있는데요. 자, 압살롬이 살았을 적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 하나를 세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석은 자기를 위한, 자기를 기념하는 비석이었다. 아마도 이제 거기에 압살롬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석을 아직 죽지도 않은 자신인데 죽어서 비석 세우면 좀 이해가 가요. 그죠? 죽어서 동상 세우면 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죽지도 않은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8절 중간에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자기에게 없다고. 자기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석이라도 세우고 이렇게 나를 위한 기념비라도 세워서 나를 후대에 그렇게 기억하도록, 나를 기억하도록 남겨야겠다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압살롬의 기념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압살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기록을 보고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세운 이 기념비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야, 저거 압살롬의 기념비야. 압살롬이 살았을 적에 저렇게 기념비를 세웠대.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압살롬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겠습니까? 저 망할 놈의 자식 잘 죽었지?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일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를 다 끌어모아서 아버지를 추격하고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죠? 그러다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그 수풀에, 그죠? 대롱대롱 마치 교수형에 처해지듯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 여러분, 시대의 페류나, 그는 압살롬. 이런 식으로 기억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기억이 안 되었더라면 좋았을. 그죠? 이 기념비가 없었다면 그는 욕도 안 먹었을 텐데, 덜 먹었을 텐데, 그 기념비를 세워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압살롬에 대한, 그죠? 욕하고 저주하고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는 그가 이렇게 죽었으니 기념비라도 남아있다, 잘했던 것이다가 아니라 참 허망하다,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먼저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의 머리가 걸렸다, 여러분, 머리가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머리가 걸리진 않잖아요. 목이 걸리지.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걸렸다가 머리가 걸린 것이냐 머리카락이 걸린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왈가왈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머리가 걸렸다 하면은, 머리통이 걸렸다 하면은 목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걸린 것이다.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그의 무성한 그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걸렸는데 왜 그것을 빼내지 못하고 거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는가? 이제 그 충격 속에서 그 기절한 거죠. 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압살롬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결국에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4장이에요. 14장. 자, 14장 25절. 14장 25절.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 여러분, 그의 머리털이 연말마다 깎았대요. 연말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저울로 200세겔 나갔을 정도라는 거예요. 200세겔. 여러분, 한번 이발하면 이게 양털 깎아서 양털 뭉치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냥 머리털이 킬로그램 단위로 이런 식으로 무게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자라났고 머리의 숱이 그렇게 무성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5절에서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사내를 향해서 이 남자를 향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드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자인데도 아름다움이 느껴질 만한 여러분 그 정도로 꽃미남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였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다.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키가 크고, 그죠? 호감이 형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등장해야 되는 멘트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은요, 머리털이에요. 머리카락 한번 이렇게 휘날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본 여인네들이 그냥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냥 막 비명 지르고, 왜 아이돌 이렇게 꽃미남 보고서 비명 지르듯이 압살롬은요 그 정도로 사람을 홀려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외모가 어느 정도냐면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압살롬이, 그죠? 그 사람들이 압살롬을 다 믿고 따르고 다윗을 배신하고 심지어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머리털로 인해서 그는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그가 가진 치명적인 아름다움, 매력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털, 그로 인해서 결국에 그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아름다움, 이런, 그죠?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그 외모, 그리고 이런 머리털, 여러분, 이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지금 40대, 50대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 그죠? 돈을 아무리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서 그 축복이 뭐로 바뀌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머리털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삼손 이야기와 압살롬 이야기에서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머리털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시린이라서 머리털을 길렀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남자인데도 이 머리털이 그렇게 또 이렇게 곱고 아름다웠고 풍성했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 그 완벽한 외모의 꽃과 같은 것이 이 머리털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보면 사람들이 왠지 그죠? 이렇게 그에게 매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요.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마주치면 거기서 그냥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려져요.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끌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외모, 그리고 그 외모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의 기품, 그리고 다윗보다 그의 아버지보다 더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죠? 기품이 있고 화려한 그 외모.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진 그 축복이 결국에 그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의 축복의 상징인 그의 머리털로 인해서 그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많은 경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축복이 끝까지 축복으로 남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끝까지 축복으로 남았어. 너무나 감사했어.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그를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도 이거 축복이잖아요. 선천적인 거고. 그래서 뭐 5살, 6살 때부터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다 뗐고, 공부도 곧잘 했고, 좋은 대학을 갔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승승장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것을 잃고 감방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거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감방에 가갖고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다 어딥니까? 그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거기에 가는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네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기에 취하고,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 인기에 취하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 뭐 미인 단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단명하지 않으신 분은 다 미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자기 외모만 바라보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유혹하는 그 사람들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 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여러분, 결국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특히 외국에서 이런 이야기 진짜 많아요.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사람의 결말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대요. 결국에 어느 날 길거리에서 불황아로 발견이 되고, 마약, 그죠? 중독자로 발견이 되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막 살인사건 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끝까지 남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축복은 저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죠.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진, 그리고 부귀영화도 다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는 결국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여인들도 아주 그냥 그 처첩 후궁까지 그렇게 많이 두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처첩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의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 예루살렘에 다 그 여인네들을 다 사랑해줘가지고 다 우상들을 만들어 주었고요.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의 집합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조차도 축복을 끝까지 축복으로 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다들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압살롬도 그랬던 겁니다. 그의 화려한 외모, 그리고 사람들을 끄는 매력과 인기, 그래서 다들 그 자아내는 그가 자아내는 외모나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단 왕은 누구야? 압살롬이야. 볼 것도 없어요. 압살롬이야. 모두가 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러면서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을 그렇게 지지하고, 여러분 그랬던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압살롬을 그렇게 추종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리더십도 탁월해요. 그리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그가 받은 이 축복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축복의 상징인 머리털이 그를 목매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적에 기념비를 세웠다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27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자, 압살롬에게 자식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아들 몇 명? 아니 아들이 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압살롬이 분명히 기념비를 세울 때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니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하면서 딸의 이름, 자기의 여동생, 친여동생의 이름이 다말이었는데 그 여동생을 사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의 이름으로 자기의 딸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왜 이랬을까? 자, 이거는 이제 모든 신학자들의 공동된 해석입니다. 압살롬은 그 아들들을 너무나 이른 나이에 잃었다라는 거예요. 세 아들을 모두 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 잃은 게 아니에요. 세 아들을,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있는 그 아들을, 세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은요 그렇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인기 있고 뭐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는 마냥 행복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을 3번이나 잃는, 그게 사고인지 뭐 병환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풍파가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시련이 엄청나게 컸고 그는 큰 고통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압살롬, 자기의 야망을 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압살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압살롬,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환난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말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압살롬에게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셨던 것이다. 그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기 전에 이미 수차례나 하나님은 그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압살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한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압살롬을 사랑하셔서 압살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니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풍파와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시간, 힘든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있는 자기의 삶,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자기 인생, 자기의 영혼을 보면서 그는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남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셋이 죽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남길 때예요, 그게?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허망한 거 붙들지 않고 이제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지. 나의 이름으로 이어갈 아들들이 죽었으니 나는 이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아들들이 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라, 남기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기념비가 결국에 어떤 기념비가 되었어요? 세기의 페류나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하면서 지나가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을 기념하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원하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내가 증명해내겠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의 힘이 어떤지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결국에 이런 방향 속에서 기념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 아들들이 없다면 이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보겠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이 압살롬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압살롬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갔던 압살롬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꾸게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의 상징인 머리털이 결국에 그를 죽이는 저주의 상징이 된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금요 신명기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해야겠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용감하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에 싸서 장례를 치르고 자신이 준비한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잘 안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어떤 출신이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하고 죽인, 여러분, 그 집단입니다. 그 집단에서 명망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고 제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다고요? 마가복음 15장, 그죠? 그 끝에,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자기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쥔 것, 내가 이미 가진 것, 그것을 잃는 것조차도, 자신의 기득권을 잃는 것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나를 내쫓는다면 쫓겨나지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욕하게 된다면 욕 듣지 뭐.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뇌리 가운데 그렇게 박히게 만들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들이 날 좀 기억해 줬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자식들은 기억해 줄 거예요. 조금 기억해 줍니다. 몇 년. 그것도 그죠? 조금 지나면 그렇게 기억 안 해요. 그냥 그냥 자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뭐 엄마 아빠도 기억 잘 못해요. 여러분 조부모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죠. 안 하시는 분 여기 반절 되실 거예요. 증조부 기억하십니까? 이름? 고조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진짜 기억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 나시잖아요.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친기 부모도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뭘 기억을 하게 하면, 아니, 기념비를 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남기는 거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갈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도 심지어 내 자식도 나를 잊어버리고, 그죠? 세상 모두가 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를 영원토록, 나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기념비에다 새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다 새겨야 돼요.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펴있는 그 책 위에, 여러분, 그 생명책 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위에, 하나님의 가슴 위에, 하나님의 그 심장 위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굉장히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한 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죠?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계속 기억이 나냐고요? 나도 기억을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 못하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천국 가서 나는 어떻게 하지? 주님 배울 면목이 없는데? 이러고서 천국 갔는데 세상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옥에 너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주님,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결국 잊어버릴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압살롬이 기념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글자보다 더 진하게 지워지지 않는 글자로 여러분 그렇게 책들에 기록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그거는 압살롬의 기념비가 될 겁니다. 남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 우를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위 위에 새겨진 글씨,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기억될 거 아닐까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면 그것도 다 흐려지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믿음의 자취들, 흔적들, 그것은 그 모든 역사, 그 행위들은 영원히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